시간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줄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시떨기에서 옥토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잘나고 했다면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이게 제 잘난 것 때문에 모이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다. 이게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그게 임하여지니까 그냥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거에 또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모든 삶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목회자로서는 실제로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업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현장, 진짜 237 5천 종족이라 하고 빈 곳이라고 하는 그 모든 현장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모든 성도들이요 현장에 말씀 전하는 진짜 주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간과할 때가 실제로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만족해지고 또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열매를 바라는 좀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는 참 많이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도였습니다. 15년도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말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고 보든 안 보든 기도책 그냥 제목만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말씀을요 노트를 하나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 이게 각인되는 것이 참 귀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이게 쭉 지속되면 좋을 텐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하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딱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말씀이 또 워낙에 각인되어졌으니까 사무엘이 언약을 따라간 거지 언약계 따라간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 합리화부터 딱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건데 그것을 본질을 놓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합리화 딱 하는데요, 삶에서 그 부분을 딱 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생각은요, 이성은 그럴듯한 생각을 항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이성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창세기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 가잖아요. 이처럼요, 우리의 이성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준으로 두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 쓰는 것을 이렇게 딱 멈추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게 중요하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 살아가는데요,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아닌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은요, 한번 완악해지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그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 어디냐면 내 중심으로 나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시떨기에서 옥토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을 비유를 하셨을 때 이 2가지 땅만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어느 땅에서 나왔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와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떨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한번 좀 포커스를 한번 두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있죠. 내가 정말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부름 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열매가 실제로 왜 없습니까? 좀 하나님이 주시고 응답을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것이 임하지 않다라고 보입니까? 왜 현상 유지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그런가?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복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씨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요,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사람으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죠? 내 마음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주변 사자들이, 주변 마귀들이 어르렁거리면서 우리의 그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자마자 그 새가 주워 먹는 것처럼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만 받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는 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나옵니다. 결국 그 위에서 기운을 막으니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앞에 기운을 막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시떨기,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의 유혹에 속으면은 그게 먹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다가도 못하는 거 우리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재물의 유혹만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요, 열매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시떨기에 있는 거기서 우리는 옥토로 변해야 되고 개경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정말 주신 참된 열매가 있어야지 2, 3, 7, 5천 정도 복음화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실제로 증거가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 살아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비밀 속에서 복음이면 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요, 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보호하는, 합리화하는 그 부분에 매여 있는 것이 실제로 있거든요. 내게 문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으니까 분명히 맞겠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고 또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또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는 결국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시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 삶의 현장 가서 내 자녀들을 보고요, 또 내게 주어진 현장을 보았을 때 복음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딱 각인되어 버리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나를 해코지 하는 저 사람에게 왠지 저 사람을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들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처음에는 양심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처음에 양심에 찔려요. 저 사람한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박해하고 문제를 하면요, 그런 마음이요, 처음에 그 양심에 찔렸던 그 마음도 없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염려 속에 계속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왠지 복음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진짜 규모와 삶이 실제로 필요하죠. 근데 그거 이외로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청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청년의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임용을 합격했다더라고요. 근데 합격했는데 한 1년 정도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게 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뭐 알림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 사진을 이렇게 애들 활동하고 하는 거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딱 보내면 어떤 한 부모님이 연락이 온답니다. 왜 자기 아들 사진은 없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고 그런 거에도 모자른데 모든 아이들 사진 다 찍어서 그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기준이요, 이게 참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인권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해요? 너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그 자신 것을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창세기 3장을 안 믿으면요 우습게 여겨지고 이상하게 보는 그 시대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힘들고, 또 아이들한테 뭐 하면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한 4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합격을 했잖아요. 임용을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나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이 고등학교 이렇게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약간 그런 비슷한 불효의 느낌입니다. 어디에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은 못 하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그리고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 계속 알 수 없는 압박들이 계속 와서 공황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끊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을 그 친구는 결단에는 참 많이 힘들었겠다 했는데 오히려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될 바에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처럼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말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염려들 때문에요, 더욱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른 것의 기준으로 가고 그 경관진으로서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단은요, 교묘하게 좋은 것으로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끔 한다니까요. 그리고 좀 응답 주신다 한다면 또 재물을 주시면 또 그거에 또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문이 막히는 것을 실제로 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많은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따로 나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한테도 그 염려 때문에 열매 못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진짜 우리가 온전히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기준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쭉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갔을 때 망했냐? 아니죠. 그를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들어가라고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살리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안 드리겠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고요,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결단 이렇게 노트에는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 잘 기록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실제로 하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이 맞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맞다면요,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한 가지 결단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말씀은 모든 것이 맞는데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재물이 우상이 된 시대 그거 똑같이 따라가려 하니까 하나님 열매를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너를 살리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하여서 일하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고 재물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다가는요 당장에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황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 속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 참 뭐가 다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경제적인 응답도 주시며 그것을 내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퍼뜨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는 빛의 경제라고 명확히 아셔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올바른 믿음. 내게 지금 당장의 증거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그래서 가시떨기에서 옥토가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또 재미난 말씀이 이렇게 쭉 있죠. 이 옥토에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땅에 이제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가라지를 딱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다 나고 보니까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죠. 이 가라지도 뽑으리까? 아니, 뽑지 마라. 뽑는데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까지 주시는 그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고 공격할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 하더라도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그 주신 가라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주신 그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라지에 포커스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열매 그거 조금이라도 이제 수확하지 못하게 가라지에 포커스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권이라 하면서 그 결국 포커스는 뭡니까? 내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열매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에 보니까 안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뽑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도 일하는 일꾼의 말에 흔들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망할 것 같고 열매 못 맺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에 포커스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에 포커스 맞추고요, 정말 시대살리 그 응답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옮기셔서 돌밭에 이렇게 옮기시는 것도 있고 그런 시간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어진 그 가시떨게 가지만 위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기준을 가지는 그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옥토에 심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우리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너가 주인 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중심과 기도를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망대죠. 절대망대의 특징이 저는 한 가지 딱 붙잡았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나의 어떤 것으로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노트 안 쓴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지면 안 될 것이 계속해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절대망대입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시켜 가십니다.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에서, 옥토로, 또 옥토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젖먹이들이 이렇게 젖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지만 결국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요 항상 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길 원해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요 오직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던지 죽든지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실 거 내가 진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어떤 것을 던져주셔도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은 무엇입니까? 판단과 판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어도 다 똑같았어요. 또 실패해서 똑같았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잘못한 거다. 근데 왕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위에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세상 흐름가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 다 알고 막 법 위에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그게 없었습니다. 다윗도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선지자의 말에 딱 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중한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가운데서 자라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염려와 세상의 어떤 유혹이 우리 후대들을 덮치다 할더라도 이 명확한 기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길.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과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집중하고 그것을 기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떨기에서 옥토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두시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사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얻었던 그 증거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